통일성인데 이 통일성을 얘기할 때 나오는 게 그쪽 페이지예요. 거기 692쪽부터 쭉 나와 있는 건데 자, 그 693쪽 한번 볼까요? 요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첫 번째 문단이에요. 693쪽에 내가 자네의 귀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말해주겠네. 만약 내가 철학자들의 용어로 사용하기를 원하여 일체가 된 물체라고 말한다면 나는 번거로움에서 해방되었겠지. 지금 일체가 된 물체를 얘기하는 거야. 자, 자신의 일체성에 의해 응집하고 있는 물체의 성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이 응집을 만드는 것이 푸네우마예요. 푸네우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먼저 거기다 써놓으시고 나중에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푸네우마의 운동 방식을 긴장이라고 불러요. 긴장. 자, 그럴 때 이제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 1.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내적인 응집성을 만들어내는 이 힘. 이것을 우주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럴 때 두 가지를 구분해서 얘기를 해요. 우주는 연속체다예요. 연속체. 우주는 연속체. 그 다음에 이 연속체와 구분되는 것으로 합성체를 얘기해요. 합성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692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연속체와 합성체 이거를 구별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합성체는 부분들이 결합을 한 거예요. 결합.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면 좋냐면 약간 물리적 혼합이에요. 물리적 혼합. 그러니까 모래하고 뭐를 합하면 되나? 모래하고 철가루를 합한다. 그럼 부분들이 나눠져 있는데 하나로 섞여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전히 불연속적인 거예요. 부분들이 불연속적인 거를 불연속적이에요. 자, 불연속적이라는 게 뭘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불연속적이다. 아까 말했던 모래와 철이 섞였는데 불연속해요. 그럼 이게 뭘까? 모래와 철은 서로가 외부적인 존재죠. 그죠? 그러니까 불연속하다는 건 서로가 내적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외적 관계에 있는 거예요. 외적 관계. 불연속하다는 거. 그래서 부분들이 불연속하게 결합된 게 합성체고 이것은 서로가 외부적 관계에 있는 거다. 이렇게 해요. 이런 게 우리 인간이 하는 기술들은 이런 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우주는 부분과 부분들이 합성체로 불연속하게 서로 외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체로 있다는 건 부분과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있다는 건 바꿔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외부적 관계가 아니라 내적 결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적 결합. 내적 응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책상과 제가 불연속적이고 여러분들과 여기 있는 선생님들과 제가 불연속적이고 뭐 꽃과 나무와 이런 것들과 불연속적이게 보이지만 걔네들과 본래적으로는 연속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연속의 관계. 이 연속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누구냐면 공기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보세요. 하늘과 땅이 겉으로 보기엔 어떻게 돼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걔네들은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로 이어져 있냐면 공기를 통해서 하나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숨결을 통해서 하나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숨결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공기라고 얘기를 할 때, 숨결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부분처럼 보이는 애들을 내적인 결합, 내적인 응집으로 만들어주는 그 힘이에요. 그 힘. 그거를 연속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계속 그 얘기가 중요하게 나오죠. 그렇죠? 중요하게 나와요. 그래서 요 두 번째, 요거.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내적 결합을 만드는 얘를
얘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푸네우마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 푸네우마의 운동 방식, 이 운동을 긴장이라고 불러요. 긴장적 운동. 토너스라고 하기도 하고, 라틴어로는 인텐시오. 우리 영어로 하면 그냥 인텐시티 같은 거예요. 인텐시티. 텐스라는 말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토너스인데 텐스, 이게 텐션이 있는 거 있잖아요. 텐션이 어떻게 들어있는 거? 안으로 들어있는 거. 인텐션. 이게 내적 결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합이 밖으로 표현이 되면 이게 익스텐디드 됐다고 해요. 익스텐디드. 다시 써드릴게요. 자, 어떤 것을 텐션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텐션의 입장에서. 자, 텐션이 뭔가,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텐션이 있는데 그 텐션을 가지고 어떤 물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아파는 이 무생물들 있죠. 이런 무기물들도 다 텐션의 정도로 보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베르그송이나 이런 사람들의 철학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외형을 갖고 있다고 해서 사람이고, 이런 식의 이 외형을 갖고 있다고 해서 책상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퍼져가지고 이런 텐션으로 있으면 저도 아메바가 될 수 있고, 제가 막 되게 견고한 이런 텐션으로 있으면 저도 책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텐션으로 이것들을 구분을 하거든요. 텐션으로, 스토아파는. 그래서 요런 건데, 그때 이런 식의 텐션으로 보는 철학적인 이런 계열들이 쭉 있겠죠. 그럴 때 텐션이 내적으로 있는 거를 인텐시티가 있다. 인텐시티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향성 이런 거 있죠. 인텐션. 지향성이라는 거 있어요. 현상학의 지향성. 이런 현상학에서 지향성이라는 걸 쓰거든요. 이런 거 딱 그거예요. 주의 집중되는 거. 현상학에서 말할 때 아까 그랬잖아요. 다 indifferent한데 갑자기 가다가 뭐지? 하고 이렇게 신경이 가잖아요. 그러면서 걔가 갑자기 확 튀어나오죠. 그러면서 신경이 이렇게 쏠리죠. 이런 걸 지향성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인텐션이에요. 내적인 긴장이 빡 발생하는 거예요. 인텐션. 이거는 외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내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걔하고 딱 뭔가 이렇게 딱 접속이 돼버렸어. 예전에는 그냥 걔가 많아 막 이랬는데, 갑자기 저기 민영쌤이 어느 날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 순간 이제 이게 존재적으로 얽혀버리잖아요. 이 얽힘. 이 인텐션. 자, 반면에 요 긴장도가 외적으로 드러나면 그거를 익스텐디드 되어 있다. 외적으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외연이라는 말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외연과 내포 이런 말이에요. 외연과 내포 이런 말들도 이걸로 쓰이는 거예요. 밖으로 바운더리가 어떻게 들어가나, 그 텐션의 바운더리가 어딘가.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 가면 아우라가 이만큼이야. 예를 들면 그 텐션이 퍼지는 외적인 범위, 이런 것이 익스텐디드 되어 있다. 외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내적으로 이 긴장도가 내적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때 인텐션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거를 논리학에서는 외연과 내포라고 부르는 거죠. 자,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의 외연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은 눈이 하나여도 사람이고, 어디까지가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 범위 안에 원소를 어디까지 포함시켜야 되나, 이게 외연이잖아요. 근데 그 의미 있죠. 의미. 뜻 같은 것들은 내포죠. 내포. 자, 그래서 철학을 한다는 건 어떤 언어의 내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언어의 내포를. 여러분, 그 전에 철학을 할 땐 이런 거죠. 그냥 우주? 우주인가 봐. 가위? 가위인가 봐. 컵인가 봐. 자유인가 봐.
그 안에 아무런 긴장도가 없어요. 그냥 indifferent한 애들이죠. indifferent. 줄자인가 봐. 다. 모든 존재들이 그냥 indifferent해요. 그런데 철학을 훈련한다는 건 그런 indifferent한 애들한테 그 텐션을 불어넣어서 나하고 내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적 관계. 그냥 이렇게 외연적인 관계, 그냥 같이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런 게 아니라 같이 텐션을 만들어냄으로써 내적인 결합관계로 들어가는 것. 그럼 더 이상 그것이 무차별적인 게 아닌 거죠. 무차별적이고 무관심적인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언어의 내포를 빵빵하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 언어에 숨결을 불어넣어준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살아있는 게 되죠. 이런 게 다 현상학으로 가는 거예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송이 꽃에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너는 그냥 꽃에 지나지 않았는데 불러주니까 뭐가 됐다.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다 요런 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갑자기 지향성, 나한테 딱 지향성이 생기는 순간 내적으로 얽혀버리고, 존재적으로 얽혀버리고, 걔가 더 이상 무차별한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독특한 존재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철학을 한다는 건 이런 식의 인텐션을 어떤 식으로 생산해낼까, 이런 문제이기도 하겠죠. 여기에서는. 어쨌든 그래서 내포, 숨결을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철학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 숨결을 갖게 돼야 돼요. 비판하고 막 파괴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철학은 모든 것에 숨결을 넣어주는 훈련이다. 그리고 내 삶에서도, 무엇보다 내 삶에서도 그 숨결을 불어넣어줘. 살아 움직이는 거죠. 살아 움직이는 애를 작동하게 하는. 이게 관건입니다. 자, 세 번째로 얘기를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죽음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러면 플라톤주의나 기독교, 요거를 생각해 보시면 어떻죠? 기본적으로 인간이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죽음을, 그러니까 기독교가 거는 최고의 약속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쵸? 그러니까 저희도 그 사대천왕을 하면서 되게 느꼈던 게 뭐냐면 그거였는데, 이 죽음을 넘어서게 해준다는 거예요. 죽음. 너에게 영생을 준다는 것. 근원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받은 이 원죄의 증거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럼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영생을 받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죽음을 부정해요. 죽음 자체를 부정해요. 그리고 뭐를 가요? 그래서 플라톤 같은 사람들도 하이돈이나 이런 데를 보면 영혼 불멸 이런 얘기 하죠. 영혼 불멸. 근데 세네카를 비롯한 스토아주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동안 영혼을 가장 덕스럽게 만들어야 되는 건 맞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영혼의 우위나 영혼의 혹은 불멸성을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기독교에서는 기독교로 넘어갈 때 플라톤주의로 이행이 되는 게 죽음을 부정하면서 영혼 불멸설로 가는 거다. 반면 세네카는 죽음이라는 게 너무 재밌죠. 모든 이 책 잠깐 얘기 드리면 맨 앞에 목차 한번 보시겠어요? 목차? 맨 앞에. 목차가 없구나. 오, 죄송.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이 받으신 책 거에 전체가 자연에 대하여로 묶여 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아포콜로킨토시스라고 하는 이 풍자한 글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행의 치료에 대하여, 이거는 사실
이 그 원래 썼었던 그 세네카의 그 자연 연구에는 들어와 있지 않아요. 세네카에. 근데 여기로 이렇게 그냥 편집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뭐 나쁘지 않아서 읽어보시면 좋은데, 정보를 드리면 그 아포콜로킨토시스라고 하는 이거는 그 네로 시대 때 이 그 세네카가 있잖아요. 자기 제자이기도 하고, 그 네로가 즉위할 때 그 전 왕이 그 클라우디우스에 대한 풍자예요. 풍자. 걔가 예를 들어 하늘에 갔더니 얼마나 못난 놈인지를 막 심판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비꼬는 거죠. 비꼬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 불행의 치료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대화로 나와 있는데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안 읽어보셔서 모르실 텐데 한번 잠깐 볼까요? 구경해볼까요? 구경. 별로 안 좋은 거긴 하지만, 예를 들면 처음이 죽음에 대한 얘기부터 나와요. (824쪽입니다) 그래서 죽음, 거기부터 얘기를 해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당신이 좋다면 죽음부터. 당신은 말할 것이다. 최후부터라고? 아니, 최대의 사건부터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세네카. 그래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른쪽 825쪽으로 넘어가면 글 구성이 다 이래요. 그 2번부터 보면 그대는 죽으리라, 이런 식의 이제 언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824부터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그래요. 그대는 죽으리라. 나는 나가는 조건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자연의 원리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넘어가도 그러죠. 계속 그대는 죽으리라. 그럼 대답. 그대는 죽으리라. 그러면서 그대는 죽으리라. 모든 사람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조건 아래 태어난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건이에요. 자연스러운 사건. 뒤에도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829쪽을 볼까요? 이런 얘기를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게 핑계를 댈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으로 읽으니까 너무 이게 웃기고 재밌어요. 그래서 그 고통, 9번 고통에 대한 건데, 고통이 엄습해온다. 그래서 고통은 조금의 고통이라면 참자. 인내는 가볍다. 무겁다면 인내하자. 영광은 가볍지 않다. 그러니까 가벼운 건 참을 수 있고 무거운 건 참으면 영광이 온다. 근데 참아라. 그 다음에서 고통이 비명을 지르게 한다. 비밀을 털어놓지 않는다면 그냥 질러라. 세 번째, 인간은 고통을 당해낼 수 없다. 고통도 이성으로. 그 다음 말이 너무 웃긴데, 고통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뭐라는지 알았어요? 아니, 그대가 약한 것이다. 요새 광고 그런 거 있잖아요. 치킨은 살안 쪄, 살은 네가 쪄. 그 광고 아세요? 그거랑 비슷하게 고통은 가혹하지 않다. 약한 게 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근데 고통에 견딜 수 있는 사람 너무 소수잖아요. 이렇게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밑에 뭐라 그래요? 소수자가 되라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 도망갈 데가. 그래서 그 가난에 대한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이걸 읽으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이랑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야동, 그 거울방 그거만 봐도 좀 놀랍지 않아요? 진짜 놀라운데, 그 먹는 거에 대한 이것도 엄청나게 여기 많이 나오잖아요. 돈 얘기도 엄청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10번이 돈 얘기인데, 그 중간에 이제 돈 가지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니까 이제 중간에 보면 돈이 없으면 이제 어떤가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중간쯤에 그에게는 엄청난 돈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세네카가 뭐라고 하냐면, 그대는 그를 인간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는 저공통이다. 누가 가득한 동전함에 시샘을 한단 말인가? 저공통이 시샘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대가 돈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동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웃기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그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 자연 연구에는 원래 속하지 않은 글이에요. 그리고 자연 연구에 속한 마지막 글이 여기 안 들어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약간 아마 그래서 절판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게. 근데 그렇게 요 책이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복사된 게 그렇게 구성이 됐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지금 얘기가 드렸던 건 세 번째 죽음에 대한 거. 그래서 세네카를 제가 봤을 때 스토아주의와 연결되면서도 기독교주의로 넘어가게 되는 이것과 대별시키는 그 세 가지 지점이 세상의 것에 대한 생각, 무차별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거를 이론적인 통일성으로 본다는 것,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긍정, 그걸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로 본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자연학과 윤리학의 관계, 요거를 얘기를 드릴게요. 자연학과 이 윤리학의 관계, 이게 지금 자연학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윤리학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세네카의 철학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자연학의 노른자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스토아주의의 가장 덕스러운 삶은 자연과 일치되는 삶이에요. 자연과 일치하는 삶. 자연과 일치하는 삶. 이거를 가장 덕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럴 때 일치라고 하는 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사실은 내가 자연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덕이고 지혜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 덕스러운 자는 이런 자연의 운동, 자연의 법칙, 이걸 섭리라고 부르죠. 섭리. 자연의 섭리. 책에서는 신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스토아주의의 신은 섭리예요. 섭리. 인격체가 아닙니다. 섭리. 섭리고 신인데 이럴 때 이 섭리에 내가 자발적으로 그것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능동성, 이게 중요해요. 능동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숙명은 다르죠. 숙명은 운명에 대한 숙명론은 오는 운명을 그냥 받아들인다. 이게 숙명론이잖아요. 스토아파의 운명애라는 건 그 삶을 내가 기꺼이 바란 듯이 사는 거야. 이게 나중에 니체로 오는 거죠. 마치 어떤 사건이 왔을 때 옳았구나. 내가 기다리던 그 사건이 왔구나. 그런 식으로 운명에 대한 능동적 일치. 이게 지혜와 덕스러움을 얘기해요. 그래서 자연의 법칙으로부터 벗어난다든지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다든지 이러면은 덕성이나 지혜가 될 수 없고 자연 법칙이나 모범에 따라서 자기를 형성해 가는 것 이걸 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혜라고. 그래서 자연과 일치되는 삶, 운명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과 일치에 필요한 이거를 특징을 두 가지 정도로 일단 얘기를 하면 첫 번째를 자신이 신적인 것의 일부, 신적 일부임을 깨우치는 거예요. 나는 신적인 일부다. 그러니까 이 섭리의 안에 들어있다. 이 섭리 안에 들어있다는 걸 깨치는 거예요. 이걸 깨치면 중요한 게 스토아파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념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자연 밖에 있다고 느낄 때 우리가 두렵다는 거예요. 스토아주의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죽음을 예를 들어볼게요. 죽음은 왜 이렇게 무서울까? 왜 이렇게 두렵지? 왜 이렇게 슬픈 일처럼 느끼지? 누가 죽으면 막 슬퍼. 왜 그렇게 느낄까? 스토아주의는 뭐라고 말해? 죽음을 너가 죽음의 예외적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걸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게 자연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정념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막 숨을 쉬는데 정념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죠?
내추럴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념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럼에도 어떤 사건이 정념을 일으킨다면 우리가 그 사건을 자연 밖에 있는 것으로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